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늘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또 어쩐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기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뭔가 내게 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끄리낌 없이 마음이 확 열려서 우리 속에 있는 무슨 채증이 확 뚫어주는 활명수 같은 그런 뭔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성도들 각자마다 뚫리지 않은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한번 그렇게 마음이 확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게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고 맨날 무거운 마음으로 확 얹혀 있다는 뜻이죠. 에베소 교회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그는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 마음속에 제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속에 무거운 짐으로 다고 교회 가도 기쁘지 않고 교회 가기도 싫고 핑계만 있으면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이거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에레미야서 3장, 31장 이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구약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옛 언약을 내가 파기하고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선포하십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길렀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이렇게 만드신지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지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이유가 있었고 드디어 오늘 에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너희 속에는 옛 언약을 내가 파하고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무리 얘기하고 율법 말씀을 주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야. 듣기도 보고 또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고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31장 앞에 보면 27절에서 30절에 보면 3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국과 이스라엘 남유다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시는데 마음이 변화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그대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포로가 와서 그냥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안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와서 회개도 하지 않고 와서 살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보통 악한 게 아니라 늘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이 원한이 쌓여져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근데 그런 백성들을 길러서 애국에 가서 길러시고 그대로 또 출애굽 시켜서 드디어 출애굽강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 말을 순종하면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쭉 해왔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변화가 안 돼요. 가는 곳마다 범죄를 지어서 늘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진짜 피를 뿌려서 짐승 피를 뿌려서 그들에게 뿌려서 언약도 같이 맺었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준수하는 데는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하면은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이 정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겁니다.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죽이고 임금도 눈도 뽑히고 그런 식이 됐던 이 이스라엘 이 사정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 영원히 폐기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새로운 언약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세우겠다. 그 날이 되면은 내가 세우겠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 가운데 딱 에레미야서에만 나와 있는데 또 병행구절은
에스겔서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말씀을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여기는 윤리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말씀으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새롭게 되는 언약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이거를 깨뜨리는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돼서 내 언약을 또 깨고 해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심판이 이르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임시적인 그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롭게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간이 구원 얻기에 포착함이 없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세우신 언약은 뭡니까? 근데 이 언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에요. 전혀 끄리낌이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을 줬지만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뭔가 확 주먹 같은 단단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듣기는 듣는데 흘려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요즘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된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그 가데스바네아의 12정탐꾼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거기 보면은 참 불행하게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왜 이런 설교는 나오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돼요. 예? 60만이 나와서 5명만 자녀를 낳아도 300명 되는데 200명 정도 보고 200명 정도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마음의 생각이 전혀 말씀을 들을 생각이 안 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애굽 생각, 옛날은 노예이지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생각, 지금 환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영적인 세계는 걷어차버리고 환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광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한두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게 계속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냐? 내가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됐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원인이 뭐냐? 마음이야, 마음. 그들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참
참으로 우리 마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가데스바네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의 얘기를 성경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유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 노예에서 꺼내서 어려운 길,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참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렇게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도대체 듣지를 못했어요. 보십시오. 3장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조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바네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에 와 있고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다 가요. 누구나 다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해집되지 않아서 수많은 설교 듣고 수많은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이 복음이 충만한 이 나라에서 그걸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뭐 한마디 더 하죠. 가데스바네에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수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라. 여기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만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참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자,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오늘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있는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이스라엘 백성과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해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언약을 말하는데, 이제는 옛날에 시내산에서 돌 위에 새겼던 그 언약, 그거는 치우고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십니다. 두 돌 위에 새긴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은 돌 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하자면 옛날 시내산에서 세웠던 것은 우리 무슨 행동으로 해야 되고 또 육적으로 하는 그런 거라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적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 그걸 주셨느냐?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키지 못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렇게 안 될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자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깨달아서 나중에 새롭게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몽학선세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몽학선세라는 것은 옛날에 주인들이 자녀를 기를 때 어릴 때부터 못 길러죠. 그래서 노예한테 애를 맡겨요. 노예한테 애를 맡겨가지고 글도 가르치고 애가 장성할 때까지 키우는 것이 몽학선생입니다. 이 뭐 가정교사도 아니고 옛날에는 노예를 써서 그렇게 했어요. 이 몽학선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옛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인간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해가지고 마음이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마음에 기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마음의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시행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기 나타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가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겟세마네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잡히느니라. 이러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 같은 구절들이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이면 좋게요. 그 전에 있던 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잔을 될 수 있으면 이 잔은 내게 써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시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노하시기도 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알아요. 네가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면 14장 33절에 심히 놀라시다. 자기도 놀랐어요. 자기도.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이고. 그래서 심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막 해도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떨어져서 수없이 고통하시면서도 그것도 세 번씩이나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냥 말씀만 하고 내가 깨닫기만 해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그 증거가 나타나 있잖아요. 새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자. 깨서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 좀 해라. 그 말을 들었는데도 똑같이 자. 그런데 그것만 내가 욕할 게 아니라 보니까 자기 마음도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야. 그래서 왔다가 세 번씩을 하시면서 이놈들아 좀 일어나라 하고 깨웠다가 자는 거 보시고 또 와서 또 고민하시고 그렇게 땀을 흘려서 기도하시기를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세게 하면요 피납니다. 땀방울이 진짜 피가 나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이 고난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여기 나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조금 더 어림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어렵습니다. 아니,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깨달으시고 주님은 심히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그 반역적인 자기중심,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 이게 있어요. 예수님 똑같이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아빠 가지게 하면서 구했어요. 지산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인간 속에 있는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은 고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에 많은 세대를 지나기까지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굳어진 마음이, 그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여 있어요. 완고하고 강팍한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장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 본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이런 휘젓고 다니는 못된 죄성, 이 완악한 마음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씨름하셨던 것은 바로 반역한 인간의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마음, 이것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굽히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해내주세요.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드디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해내셨습니다.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 새 언약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 자신이 거기에 순복하고 자기 의지를 꺾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를 철저하게 묶고 있는 마음의 이기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의지를 꺾으시고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 짐을 지고 죽으셨다.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갈보리를 십자가에서 겪었어야 됐고, 너무너무 힘든 실험에서 성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 있는 모든 것, 물론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죄, 무슨 고통, 이 모든 것, 내 마음의 문제, 완악한 마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떼놓을 수 없는 것 두 가지인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찬송할 때 요한복음 7장 30 몇 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 하는 그 찬양을 했는데 참 좋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생수의 역사는 참 우리에게도 이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인간이 자기 사랑에게 매여 있고 자기 고집,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 고집들,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깨뜨리고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 구절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 생각, 자기 사랑, 이기주의, 그리고 고교활하게 속이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함께 우리가 그 묶고 있는 속박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알려줘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어느 무슨 책을 읽고서 그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그 7장에 있는 예수님 생수의 명절 끝나고 큰날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때가 뭐냐면 초막절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 추석이지만 초막절 명절은 뭡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집이 없었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그때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시원한 구름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 뜨거운 추운 겨울에 추운 그 밤 기온에 따뜻하게 해주시는 불기둥으로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 오늘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이 성령에 대한 얘기는 여기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뭡니까 명절에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서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거저된 게 아닙니다. 명절 맛있는 냄새도 많이 나고 친구도 많고 한데 꼬시는 게 내가 넘어가지 않고 나온 이유도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 오늘 여러분 굉장히 수지 많은 추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 근데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디 사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마음의 고집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자기 중심주의를 살라고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음 받았는데 이 속이는 그 마귀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범죄하는 바람에
바로 내 속에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이 다 죽어버렸으니까는 내 속에 그냥 내 마음만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뭐냐? 서로 헐뜯는 마음이 헐뜯는 마음.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마음. 완고하고 딱딱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마음. 이게 세대를 통해서 수천 년간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너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여주겠다. 예?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이 치료받기 위해서도 예수님께 꼭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끌어도 그 못 믿어요. 여러분 마음이 주인이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 좀 알아봐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죠. 내 있는 속에 있는 질병을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죠. 그렇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우리 마음도 빠져나가서 예수님의 피로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여러분 보관하셔야 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이 시시로 여러분 마음을 토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내 속에서 계시도록 하고 우리가 어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 피난처이기 때문에 거기 숨어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숨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있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이 내 보혈로 내 마음을 다 씻어주기 원하지만은 내가 또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왜 실행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튀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네. 성령님이 왜 중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이 마음이 생기고 그 속에서 의지가 생기고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생명. 그런데 하나님 지으셨을 때는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에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영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주셔서 이게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요. 마음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지증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지으셨는지 내가 사물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의지.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지정의. 내 속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왜 이걸 주셨을까요? 뻔히 따먹을 걸 아셨는지는 몰라도 내가 나중에 나는 천국 가면 꼭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걸 주셨는지.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랑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지 말로만 믿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신 목적은 뭐냐? 네가 마음으로, 네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 자유로지, 자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더니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 이거 다스리라. 너는 왕같이 살아라. 이런데 이거를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땅을.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이 내 의지가 약해요. 이 속는 데는 아주 우리가 귀신이야. 속는 데는 아주 도가 났어, 우리 사람이. 속으면 안 돼요. 지금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교육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 나와 있어요.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필요한데, 내가 주님이 내 마음도 보일러 씻어서 다 깨끗하게 씻어서 주시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해도 내가 마음 의지로 그걸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꼭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지처럼 우리도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산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건 당연한 건데 내 의지가 없으면 희미하게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생명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거룩한 사랑이 끝없이 우리 속에 흘러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건 여러분 죽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흘러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처음 발원한 그 거룩한 사랑이 끝없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맥혀 있는 게 뭐냐?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확 뚫어버려야 돼요, 오늘.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씻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케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의 정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이 소위 말하면 내 자존심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내 의지는 어디 가고 내 감정은 다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기 존중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만들어주셔서 다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자기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고 자기의 인생이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꼭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손안에 있는 사실. 여러분 거기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껴서
심장에 병이 들어서 죽었던, 혈관병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처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단단하고 고집이 세고 이기주의로 가득 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주께서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갔던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신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음의 통로를 하나님 사랑으로 확 뚫어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흘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까지 다다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